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무엇을 깨닫거나 체험을 함께 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은 같은 성도들끼리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모이게 되고 함께 무엇을 하기에 애쓰죠. 인간이 갖는 죄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본능의 인간들 안에 일어나는 죄가 뭐냐면은 분쟁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거고 그리고 분리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성경의 선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다. 너희는 원래 원수였다.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모할레당이었고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게 있냐? 없다. 그리고 이방인이어서 더 못한 게 있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기준이었을 때는 한쪽은 선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한쪽은 버려진 존재, 이방인이었죠. 이렇게 구별했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안에서 구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함께 품으시어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같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역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같은 교회 다니지만 같은 신앙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구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쟤는 저만큼이야. 쟤는 1이고 쟤는 2고 나는 7이야. 막 이러면서 자신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단계가 그리고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 못난 성도가 보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안 한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의 이 죄된 본성 안에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이 부분을 잘 떼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시면은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요. 저분은 잘 섬겨. 저분은 무엇을 잘해. 저분은 참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뭐 동경을 하거나 그러면 하대시 쳐다보는 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피장파장.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수준으로 볼 때.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목사와 성도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품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한번 21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란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과 똑같습니다. 조직 체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반 성도들을 총칭하는 명칭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질 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 모두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목표를 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성도를 불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 심령이 주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그 방향과 이 마음으로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 모두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들을 한 몸으로 불러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로 묶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는 거룩한 삶은 나 혼자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성숙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사군사님 다르고 김집사님 다르고 한집사님 다르고 다 달라요. 저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한 군데 모아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교회의 말썽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직은 안 생겼는데 곧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길 겁니다. 뭔가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뎌내라고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치 않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견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증명을 자꾸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말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받고 인내하고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러한 증명으로밖에 말을 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알고 거듭남도 아는 그들이 사도 바울까지 짓밟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함께 외치고는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는 있다고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과 들었던 이 복음과 함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있다고 해서 주님과 교회의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이 함께 해도 같이 하지 않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교회는 없지만 우리 있었잖아요. 저만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던 때가 많아요. 뭔가 큰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꼭 걸림이 되는 사람이 한 명 꼭 있었어요. 그 사람은 충실하게 아주 열심히 저를 반대해주는 역할을 잘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사역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좀 괜찮은 남편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괜찮은 아내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자녀는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는 그러한 내 마음에 흡족한 대상을 만난 것 같았는데 만나지 않은 것 같은 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계속.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모아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덜도 말고 바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은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괜찮아지고 있다. 나 덕분에 저 사람이 유익을 볼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훨씬 못한 사람이 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자체가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를 외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당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죄인인 우리들은 그 끝은 사망입니다. 지옥이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우리를 품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사망을 이길 힘이 없고 죄값을 치를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신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되지 않고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빚어진 우리들의 결론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사망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자기 편에다가 놓아주신 것. 이제 죄값을 물을 수가 없고 사망이 우리를 손댈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이 우리도 성도들을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도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완성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함께라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몸이 일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너는 다른 몸이야. 이렇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지금 모여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다 다르지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그들의 아픔을 함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몸이 한 곳이 팔이 아프면은 다 아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한 부분이 즐거워요. 입이 즐거워요. 막 먹으니까. 그러면은 다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어주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팔목을 다쳤잖아요. 팔목이 부러지면은 야 이제는 이 팔을 쓸 수가 없겠구나. 김 집사님이 저에게 그 팔을 목사님 잘라내시죠. 그래야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원에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제가 팔을 다쳐서 이렇게 깁스를 하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있을 때 이 팔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진짜 다른 쪽에 다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왼쪽 발이 오른쪽 힘만큼 많이 세졌음을 제가 요즘에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이 아프면은 다른 쪽에서 이 한 부족한 손을 위해서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목에다 띠를 두르고 팔을 올리면은 이 목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 몸이면. 생겨요? 안 생기죠. 집사님 다리가 아프면 목발 짚으면서 팔 다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목발을 짚었는데 야 너는 다리 쓸모가 없다. 팔이 막 하면서 이렇게 너는 대체 어떻게 다치기만 하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면은 이 다리의 아픔을 위해서 다른 몸의 지체들이 뭐 합니까? 견디는 겁니다. 이게 함께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중. 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근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부를 잘라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잡으래요.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뜻은 치료해 주라라는 뜻입니다. 자,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 너 아프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치료해 줘야 되는 회복시켜 줘야 되는 책임 우리에게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 사실은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잘 못 가요. 우리가 바로 잡으라는 것은 칠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그냥 너 잘못했어. 대국민 투표하듯이 앞에 세워놓고 너 잘못했어 못했어.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해서 목에 걸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편하다고요. 모든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불평하면서 그 오랜 시간 한 달, 두 달간 이 깁스를 하고 팔에 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에 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이제 깁스 풀었잖아요. 이제 움직이잖아요. 교회도 그럴 겁니다. 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전히 자기에 갇혀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랍니다. 팔 하나가 짧으면은 야, 너 팔 하나가 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팔이 짧아. 다리 한쪽이 다리 한쪽이 짧으면은 야, 너 다리 한쪽이 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너 다리가 짝짝이야.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라면은 뭔가 좀 나이스하게 뭔가 착착 구성되어서 발이 탁탁 맞아서 움직여지는 한 군대 같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뭔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클 때의 모습과 작을 때의 모습이 별 다르지 않아요. 크면 큰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견뎌주는 겁니다. 얼마나 견뎌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저를 견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제가 견뎌줘야 됩니다. 그거는 인정을 못 하시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 귀하잖아요. 때로는 고집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어른들은 견뎌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도 어른들을 견뎌줘야 된단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못난 부분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 견뎌주고 인내하고 서로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없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없이 가보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견딤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함께함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함께함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성도의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상대를 기다려주거나 상대에 대한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고 그를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난해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아주 극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분의 가난이 하심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높은 수준의 믿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막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서 연약한 자를 함께 그 스탠스에 맞춰주고 그 걸음에 맞춰주는 게 교회예요. 제일 꼴불견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꼴불견이잖아요. 그쵸? 대답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힘들어요. 모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혜를 나누는데 자신이 승리한 이야기만 나누는, 나 이렇게 해서 사업에서 돈 벌었다? 야,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좋죠?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과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50 맞은 친구에게 수학 점수를 50 맞은 친구에게 위로가 되려면 50 맞은 친구가 가서 다인이가 하민이에게 50점 맞은, 이거 예를 든 겁니다. 하민이가 수학 점수를 50점 맞았어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아, 싫은 것 같아요. 김주현 집사님이 수학 점수를 2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100점 맞은 김지영 집사님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야,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해 하면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이 20점 맞은 사람이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20점입니다. 그러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낮아진 건 아니지만 이게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수준의 교회를 꿈꾸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높고 거룩하고 막 좀 날씬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좀 뒤에 있으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안 보여줬을 뿐이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집에 가면 정리를 잘합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 합니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가장 낮아지는, 그리고 낮은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래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서로 그냥 받아줘. 이거. 근데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야, 그만한 성인 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 그 사랑 받았잖아. 기억해. 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네가 아직 나의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를 받아줘.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이 지역에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지역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꾸미고 일을 잘 해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성장을 성장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제가 그토록 혐오했고 싫어했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손발이 착착 맞아가는 그런 교회에서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합지졸 같고 조금 못나고 구멍 생겨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란 말입니다. 얘들아,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얘들아, 너희들도 서로 좀 다를 거야.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랑 좀 달라. 좋아하는 게 좀 달라. 괜찮아 얘들아. 어른들도 다 다르단다. 근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서로 같이 그냥 받아줘. 서로 좀 나누어주고 서로 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속도보다 반향을 우선시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거 보십시오. 목사가 발음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시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방향을 잡는 일이 더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못 잡는 사람을 쳐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방향을 잡을 때까지 함께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잡을 때까지 함께 해주기를 애쓰고 기다려주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도 해보고 또 교회의 건물도 멋지게 꾸며보기도 하고 주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섬겨보는 일들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사역에서 우리들의 못남을 경험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못남을 발견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상대에 대한 폭언들이 일삼아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정직하게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이제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시할 겁니다. 그리고 방향보다 함께 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세워져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 안에서 평강과 주님 감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